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집안이 아니고 저희 친정집에 절이 2개가 있습니다. 한 절은 태봉사라고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된 절이고 또 우리 제부는 인간문화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큰오빠가 수국사 절 주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 19세 때 저희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빠하고 같이 사는데 오빠 직장 그 동료 그 상사 부인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처음에는 교회 구경 가자고 저를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 문화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교회를 잘 안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구경하러만 잠깐 갔다 오자고 그런 말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정말 색다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을 다 한날 한시에 잊어버리고 그 오빠하고 같이 객지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힘들 정도로. 어느 때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 나이잖아요. 근데 정말 죽고 싶은 충동도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오빠하고 제가 살던 이게 얻은 당이 인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밑에 1층에서는 저희 오빠 내외가 이제 방을 썼고 저는 이제 그 옥탑방을 제가 썼어요. 그런데 그 옥탑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딱 보면 그 교회 십자가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옥탑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탑방에서 저는 예수님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을 때예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십자가 보고 하소연하고 또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고 죽음의 어떤 공포들이 느껴지면 막연하게 되게 푸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제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천사가 오빠 그 회사에 다니는 그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구경 가자라는 말 때문에 이제 제가 정말 구경으로 1년을 다녔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구경을 다니다가 부강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장영출 목사님이 청년 집회를 했어요. 그때가 제 나이 20살 때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제가 축소를 하면 그 장영출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부흥 집회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럼 나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그렇게 천사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직장 동료로 만난 친구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고 하나는 전도사가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의 가정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 가정, 그 다음에 크리스천 가정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장영출 목사님이 집회하는 부강 감리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오전, 낮, 또 밤.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살아계시면 나도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끝날 때까지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끝나고 돌아오는데 친구 2명이 똑같이 응답받았다고 막 기뻐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한 친구는 목사님 마지막 축복 때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영적 시기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머,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차별하신 하나님이면 나도 필요 없어요. 쟤네들은 다 예수 믿으니까 쟤네들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도 듣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드리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나는 불교 집안이고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라 하고 차별하는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열심히 가슴에다 끼고 다녔던 성경책을 벽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나도 필요 없어요. 나도 차별하는 하나님 나도 싫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졌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그렇게 울었어요. 울다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에 깼는데 그때서 이제 가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났는데 내 둥댕이 친 성경책이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펴서 읽었어요. 근데 몇 줄도 안 읽은 것 같은데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래서 다시 누워서 자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잠자려고 누웠는데 정신이 너무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그냥 무심코 눈을 떴는데 천장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천장에 불이 붙어서 천장이 막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때 제 몸은 다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다 마비가 돼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움직이는 건 눈꺼풀이었어요. 그냥 눈만 떴다 감았다.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영음이 들려왔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찾았니?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다. 그런 영음이 내 안으로부터 들려졌어요. 그래갖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입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눈물만 그렇게 흘렸어요. 눈물만 흘리는데 제가 이 KMI라는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KMI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제가 오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기도 다녔던 그 부흥 집회 다녔던 두 친구가 제 방으로 온 거예요. 와서 무슨 일인지. 근데 제가 그 누운 상태에서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는데 나 예수님 만났어. 니들만 만난 거 아니야. 나한테도 주님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두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은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제 친정은 반야신경 천수경을 연구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날부터 집에 가서 오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건 우상숭배야.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했어. 저주받는다고 했어.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저는 형제들에게 완전히 외톨이가 됐어요. 왕따가 됐어요.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 무슨 일에도 같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오로지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우리 형제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20대 작은 여자애가 매일 밤 그 교회 지하실에 가서 엎어져서 무릎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지옥 갔는데 우리 형제들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오빠는 아직도 절주지 스님입니다. 그런데 오빠한테는 4자식이 있어요.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목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영은 네, 찬양할 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 찬양 작사 작곡한 그 목사님이 손태영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태영 목사가 국제 코스타에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믿음으로 지금도 이제 엊그저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폴란드 쪽으로 지금 떠나서 난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 물품들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나가 있어요. 근데 저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카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셨어요. 제가 조금 줄인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그 2021년 10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검진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안에 그때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제가 좀 금식하고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건강 염려증 때문에 이거 내 생각이지. 그리고 건강검진을 차일피일 미뤘어요. 그게 이제 2번 정도 그렇게 미루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또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주님의 은혜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시는데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남편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당신만 가서 건강검진 받으라 해서 제가 이제 혼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위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위가 뭔가 병이 났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병원에 오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염려한 위가 아니고 폐 쪽에 이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걸 CT 촬영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 촬영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전에 알았던 흔적일 수도 있고 혈전이 뭉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암이 진전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인하대 병원에 가서 2번에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 저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제가 원치 않았지만 열심히 주님 따라온다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왜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암이라는 판명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암이라는 그 판명이 날 때 그 병실에 그 진찰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라 안심해라. 네가 웃게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셔요? 그러면 제가 웃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한테 들어가서 그 진단된 것을 판독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다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암은 2.9cm인데 1기라고. 그리고 수술하면 완치 거의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웃고 우리 남편도 웃고 우리 딸도 웃고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 암덩어리가 있는 것 자체도 싫으신 거구나.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너무 감격이 돼서 또 많이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암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서울대학병원의 의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폐암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사모님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다 이렇게 해놓겠다고. 그래서 그 서울대학 병원에 이제 제가 가서 수술하기까지 주님께서 정말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암이 크든 작든 지금은 이게 폐를 조그만 부분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관절을 다 떼어낸대요. 그래서 제가 왼쪽 폐 관절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3개월, 거의 한 4개월 동안은 호흡하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6개월쯤 되니까 호흡하기도 괜찮고 운동하기도 수월해지고 이제 그랬어요. 한 6개월쯤 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잘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사역, 유학생 사역을 돕는 일도 이제 중보를 맡아서 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초고파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조가 되어서 한 3파트에서 4파트 기도 인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폐암 수술하고 나서 모든 일을 다 올스톱하고 내려놨다가 주님께서 건강 회복해 주셨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권사님들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주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다음 세대들이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위기다. 그런 위기 의식을 갖게 해서 거의 한 달, 거의 2달 정도 이제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운동을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긴 거예요. 뒤에서 자가용이 저를 박은 거예요. 왼쪽 허리와 골반 쪽을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갖고 받치면서 한번 굴러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외상으로 어디 이렇게 흔적이 없어요. 피난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그 부딪혔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떨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세요 하고 그 운전자가 친절하게도 이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멀쩡한 줄 알고 한 1km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냥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풀어지더니 탁 주저앉아 버려지는 거예요. 겁이 확 나면서 골반에 골절이 됐으면 어쩌지 하는 막 이런 두려움이 와서 뭘 어쩌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딸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엄마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정형외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골반에 골절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골절 안 된 것 때문에 또 감격해서 하나님 또 나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 쪽에 뼈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고요. 그런데 그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 입원해서 한 2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 동안 제 남편도 코로나에 걸려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허리가 좀 부실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제가 잘 감당하고 오늘 이렇게 또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그 미드바르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목놓아 우는 것이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어 광야라는 그 말 속에요. 인생 광야를 통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인생 광야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다. 근데 그 미드바르라는 바르가 아들이고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만 인생 광야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굉장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만난 쓴물들을 내가 단으로 다 바꿨잖니. 그렇게 해주셔서 감격해서 그렇고요. 또 네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문제를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또 네가 직면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너를 갈아엎고 있다.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서고 짜증이 앞서고 이런 삶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삶이 감사해요. 제게 주어진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냥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박준식 선교사님은 반수받은 또 목사님이세요. 인하대학에서 교직원으로 30여년 봉직한 후에 신학을 하시면서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전정희 사모님, 제가 그 사역지를 몇 번 가봤는데 온 가족이 같이 주일날에 같이 딸 부부가 와서 같이 섬기죠. 우리 전정희 사모님 계속해서 중고하면서 아주 섬기면서 정말 유학생들 계속 돌고 돌면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섬기는 거 봐서 이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참 하나님을 신실하세요. 우리 시간까지도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김하수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 동영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40분밖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박준식 목사님 내외의 간증하는 것도 우리가 순서를 막 하다가 뭐 기도까지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자리에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네.